소중한 나, 무한 행복. 너무 뜻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마음에 드세요? 네. 근데 뭐 별로 배나무건 사과나무건 관심 없는 듯한 또 표정 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다들 마음에 드시죠? 네. 예, 저 정말 이제 소나무라는 뜻, 소중한 나, 무한 행복 너무 좋은 뜻이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세상에서 저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 남편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아닙니다, 스님. 저는 저 자신보다 우리 아내가 더 소중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신혼일 겁니다. 예, 아마 신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나 또 맞다 그러시네요. 또 아내나 남편이 더 소중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예, 자식이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어떤 인생의 희망이나 목표는 사실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식이 가장 소중하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내 아내나 남편이다. 내가 아니라 자식이다. 혹은 다른 누군가이다. 근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 남편이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니까. 이웃집 남편? 아니죠. 여러분 막말로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 누구예요? 아무나 한번 대보실래? 예? 보검이. 예, 보검이. 채택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남요리 지지했는데 예, 뭐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보검이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 박보건 씨가 강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만 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방송 나옵니다. 예, 예. 당연히 누구를 구할까요?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남자친구니까? 그렇죠. 내 남자친구니까. 동감하시죠? 네. 자식도 그렇습니다. 이 자식도 아니고 저 자식도 아니고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저는 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 사람도 누구의 사람이니까? 나의 사람이니까. 결국 누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나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저는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권력입니다. 혹은 명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생에 대한 판타스틱한 삶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모험입니다. 혹은 또 사랑을 추구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돈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권력을 추구하든 사랑을 추구하든 결국 행복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감정을 기쁨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들,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행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결국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예, 뭐 동감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모두 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네. 진짜요? 예, 좋아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법과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한 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업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업. 여러분, 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뭐 살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들어보셨죠? 또 우리 앞에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엄마, 뭐 할머니, 이거 우리 어떡해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다 우리 업보다 이런 거 뭐 하다못해 사극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그렇게 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님들과 삶을 같이 한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업이란 것이 본래 불교 용어인데요. 이 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원인과 방법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업이 뭘까요? 라고 맞상 물어보면 대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잘 되면 머리 깎아야 돼요. 예, 업인 이런 거예요. 라고 딱 대답하면 그분은 이제 출가하셔도 될 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주일 밤낮을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하는 게 업의 현상입니다. 근데 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는 업을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다? 의도라고 하셨어요.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 즉,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키는 거.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업으로 행위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좋은 의도, 착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 업을 무슨 업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선업이라고 부릅니다. 예, 대답 잘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선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쁜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부르죠?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즉, 선업과 악업, 착한 업과 나쁜 업, 악한 업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착한 일.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예? 찔리시는 건가요? 다들 착한 일 많이 하셨죠? 네. 자, 착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몸으로 봉사하든 입으로 봉사하든 혹은 몸과 입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도 생각으로라도 저 사람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업을 무슨 업이라고 부를까요? 선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착한 업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저 사람 너무 미워. 여러분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으면 부처예요. 예, 있군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있을 때 물론 실제로 해코지한 경우는 없겠지만 가끔 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을 때 있죠. 네. 예, 그럼 몸으로 때리고 입으로 욕해주고 싶을 때 있죠. 네. 예, 입으로 욕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저거 확 죽어버렸으면 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솔직하다. 예. 자,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무슨 업이라고 부를까요?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밭이 있어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여러분들 밭에다가 사과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사과가 납니다. 배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배가 납니다. 자,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배가 난 거 보신 분? 배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열린 거 보신 분?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누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이치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밭이 있대요.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있다? 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열리는 열매가 틀리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착한 씨앗, 선업의 씨앗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선업. 그렇죠. 그 선업의 열매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의 열매. 선업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열매. 그걸 무엇이라고 부른다? 행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밭에다가 나쁜 씨앗, 악업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악업의 열매. 거의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불행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선업을 심으면 행복이 열리고 악업을 심으면 불행이 열리게 된다라는 인과응보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원인과 결과.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를 응당히 반드시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 자, 인과응보. 자, 이 인과응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윤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여러분들도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보십니까? 네. 예. 봐요? 예. 예. 그래요. 열심히 보세요. 예. 근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전생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또 안 믿는 분 계시나요? 예. 자, 불교에서는 전생, 윤회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간 동안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을 끊임없이 내가 받는 이 윤회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있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그런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제자분들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전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질문을 던져요. 그럼 스님은 보셨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예? 예. 자, 여하튼, 예, 못 봤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자기의 전생 같은 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을 가만히 비춰보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그 거대한 윤회의 흐름을 가만히 꿰뚫어 보십니다. 가만히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거대한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육도윤회라는 단어에 모든 걸 축약시켜 놓습니다. 무슨 윤회? 육도윤회. 윤회, 태어나고 죽는 것을 수레바퀴처럼 반복하는데 몇 가지로? 그렇죠. 육도니까 6가지로 반복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한 글자로? 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이 다 저장이 된답니다. 여러분 업식, 여러분 무의식, 그 업의 정보, 그 업의 창고에 여러분이 지은 선업과 악업이 다 저장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무엇이 간다? 업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야 할 곳을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무엇이? 업이 여러분들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폭행, 아주 도둑질, 아주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난다고 하죠? 지옥에 태어난다고 하죠. 지옥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존재는 어디에 태어난다고 할까요? 악귀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악귀. 배고플 아자에 귀신 귀자예요. 항상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고통받는 귀신들의 세계예요. 어떤 업으로? 항상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했던 그 업의 원인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면서 굶주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자기 욕심만 차리고 막 개걸스럽게 다른 사람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막 먹는 사람들 보면 마치 뭐 같다고 해요? 예, 이런 악귀 같은 놈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요새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죠. 예,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하나 배웠다. 자, 이제 악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옥이 있고요. 악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삶을 산 존재, 어리석은 의도를 가지고 어리석은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일으키면서 살아갔던 존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될까요? 축생계에 태어나게 된답니다. 무슨 계? 축생계. 축생은 짐승들의 세계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 중에 너 그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리석은 생각으로 밥 먹고 나태하게 잠만 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업의 과보로, 그 파장의 에너지로 다음 생에 무엇의 과보를 받는다? 소, 축생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평소에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좀 내요. 조금 내요. 네. 예, 화 많이 내세요, 안 나세요? 예, 대답이 없네요. 예, 많이 내시나 보네.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뱀으로,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경전이나 주석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 화를 엄청 많이 내신 분인가 봐요. 자, 여러분 좀 내세요. 예. 자,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면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화는 결국 뭘까요? 그렇죠. 독입니다. 독. 무엇이라고요? 독이죠. 항상 독을 내뿜고 항상 독을 품고 있던 그 업의 원인에 의해서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뱀,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무엇을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예?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 독사로 태어날래? 아니면 이번 생에 그냥 한번 참을래? 참은 게 낫죠. 그렇죠? 그 우리가 가만히 화내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아니면 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걸 가만히 보면 화를 내는 게 정말 화를 내서 내 속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그 화로 인해서 내 마음의 분노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아주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그래. 그냥 뭐 생긴 대로 살고 다 예쁘고 다 멋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아름다움을 얻고 싶다는 아름다움, 미적인 추구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미남미녀로 태어나고 싶죠? 네. 예? 예. 미남미녀로 태어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못생긴 과보를 얻는답니다. 그 경전에 나와요. 그것도 자주 나와요. 탄식이 끊이질 않네요. 예? 이제 오늘부터 화 좀 덜 내시겠네요.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싶으면 첫 번째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자주 나와요. 화를 내지 않는 과보로 아름다운 미모를 얻게 되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절을 많이 하면 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답니다.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아시겠죠? 네. 왜 우리가 사찰을 절이라고 부르죠? 네,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한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리고 법당 청소를 열심히 하거나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리면 또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공덕을 지어도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문을 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스님이 너무 잘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스님이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물론 스님이 좀 잘생기고 멋있고 하면 보기 좋겠지만 옛날부터 어른스님들이 스님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일부러 가끔씩 화를 내줘요. 다음 생에 표정이 뭔가요? 예? 표정이 왜 이러죠? 예? 예? 표정이 왜 그러죠? 이 당황스러워하는 이 표정. 그래서 너무 잘생기면 다음 생에 또 스님으로 태어나서 수행하기 방해가 될까봐 제가 그래서 절도 좀 게을리하고, 예? 법당 청소도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왜냐하면 그 가끔씩 화도 좀 내줘요. 일부러. 오늘은 화 좀 내야 될 때네? 이렇게 딱, 예? 예? 왜 그럴까요?
너무 잘생겨질까 봐. 근데 여러분은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스님 앞에서 저 중대기 싫어요 이러기는. 그런데 다음 생에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싶다면 첫 번째, 무엇을 내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예, 화를 내는 과부가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면 무엇으로 태어나게 된다?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우스님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경전에 보면 다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악귀에 대해서,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가 축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호승심, 승부심이 강한 사람들. 예, 승부심이 강하고 어떻게든 이기려는 사람들은 아슈라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자존심이 너무 높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슈라, 많이 들어보셨죠? 싸움의 신을 뜻합니다.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슈라, 뭐 저기 끝판왕 중에 아슈라들 나오고 뭐 이런다면서요. 전 게임을 안 해보지만 예, 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슈라, 싸움의 신. 그러니까 막 좀 저줘도 되는 거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러고 막 자존심 세가지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러한 업의 과보는 아슈라로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셔야 된다? 부드럽게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싸움의 신 아슈라라는 그런 이제 세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살면서 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적당히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태어나는 세계가 무슨 세계일까요? 인간계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닌겐이라고도 하죠. 예, 자, 사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업 자체가 전생에 악업을 크게 짓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업이 있는 존재가 태어나는 세계가 인간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는 적어도 전생에 내가 무엇을 많이 지었다? 선업을 많이 지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전생에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예, 이거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인간으로 태어난 업이 그와 같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업을 엄청나게 많이 지은 존재들, 정말 남을 위해서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어느 세계일까요? 천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천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생에 복을 조금만 더 많이 줬으면 이 인간계보다 한 단계 위인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천상계. 에휴, 조금만 더 짓지. 예? 예? 조금 2% 부족해서 지금 어디에 태어났어요? 인간계에 태어났습니다. 알겠죠? 불교에서는 천상, 천국이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28개, 28천을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천상세계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또 등급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28개의 천상세계가 있다. 자,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그 다음에 천상, 28천, 천상세계까지 모두 몇 개죠? 6개. 그래서 6도입니다. 6개의 세상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살까요? 언젠가는 나올까요?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 내가 지은 악업이 지옥에서 다 소멸이 되면 결국은 지옥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인간으로 태어나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은 뒤에 내가 지은 업 따라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천상, 천국의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복이 닿으면 다시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과 천국의 궁극의 세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위로는 천국에서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돌고 돌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뭐다? 중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목표로 세우지 않고 이 6가지 윤회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걸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 해서 생사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
생사해탈.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삶을 뜻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깨달음 같은 거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눈높이 학습, 수준을 좀 낮출게요. 예, 수준을 좀 낮춰서 우리가 윤회 안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수준을 좀 낮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행복과 불행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을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했죠?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글자로 업이라고 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의도로 일으킨 행위는 선업이 되고 악한 의도로 일으킨 행위는 악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선업과 악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업이 있어야 무엇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같은 인간도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은 인간인데도 서로 틀려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있고, 요새 말하는 금수저, 예? 다이아몬드 수저, 또는 예? 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예? 책상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시험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인간인데도 살아가는 업의 모습이 다 함께 틀립니다. 예? 이것을 가리켜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공공의 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업? 예, 공통된 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공통된 업을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틀려요. 그 저마다 개별적으로 틀린 각각의 업을 무슨 업이라 부른다? 별업이라고 합니다. 별업, 구별되어진, 개별되어진 업. 예를 들어 광우 스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공업입니다. 네. 근데 광우 스님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별업입니다. 별업. 근데 별업이, 이 각각의 별업도 누가 지은 바로 업의 원인이다. 내가 지은 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신 아난스님께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왜 똑같은 중생인데도 어떤 중생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왜 똑같은 중생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어떤 중생은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왜 병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같은 중생과 같은 인간인데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부처님은 굉장히 쿨하세요. 한 글자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무엇이다? 업이다 라고 하셨어요. 각자의 업이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불제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5가지 계율이 있어요. 5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5개, 5가지 계율이에요. 다들 아시죠? 표정이 예,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살도 음망추, 살생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음란한 죄.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인들은 사음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4번째는 예? 거짓말하지 말라. 망어 거짓망자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마지막 5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 혹은 여러분 뭐 소맥 좋아하십니까? 예. 자, 술 마시지 말라. 예. 그래서 술을 마시더라도 남에게 피해가 줄 정도로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셔라. 라는 그런 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도 망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해 놓은 것은 그 중생으로 하여금 악업을 짓지 않게 방비하고 선업을 짓게 하도록 만드신 방편법입니다. 방법론이에요. 자, 살생을 많이 한 존재,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단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명을 하거나 몸이 아픈 과보를 얻는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업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주변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하늘에 계신 분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서 더 빨리 데려가시는 거라고. 그러면 장수촌에 계신 분들은 다들 못 돼가지고 안 데려가시는 건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한 말이겠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산 그 업은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생에 단명한 것은 전생에 무엇이다? 살생의 업의 과보일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아프거나 아무리 병원 다녀도 자꾸 몸이 아프고 사건 사고가 몸에서 끊이지 않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하거나 몸이 아픈 과보를 얻는다. 두 번째, 도둑질을 많이 하며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면 항상 재물이 모이지 않는 과보를 얻는답니다.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해서 장사가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면 괜찮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모이거나 항상 사업이 망하는 분이 있어요. 제 아시는 분 중에 이제 먹는 장사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삼겹살 장사를 했대요. 삼겹살. 그 돼지 콜레라가 터져가지고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그때 또 한창 막 치맥이 막 초창기 때 막 치맥해가지고 인기를 끌 때였대요. 그 치킨 장사 해볼까 해서 치킨집을 열었는데 와, 조류독감. 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그래, 그러면 한번 마지막 사업이다 생각하고 크게 확장해서 하자 해가지고 소고기집을 열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죠. 예? 광우씀이라고 광우병이라고 하신 건가요? 예? 아니죠? 예. 구제역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에서 먹는 장사 사업이 다 망하고 나서 그때 여름이라서 에어컨 장사 한번 해보자. 에어컨 장사 하자 해봤는데 몇십 년 만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대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스님들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처사한테 스님은 자네는 말아먹는 게 재주니 국수집을 하시게 국수 말아주라고 예?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자,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모이지 않는 거 전생에 갚지 않은 빚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예? 갚지 않은 빚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원 한 장도? 없어요. 있어요? 혹시 이런 약속한 적 없어요? 야, 내가 다음에 밥 꼭 살게 약속해놓고 밥 안 산 적 있죠? 네. 그거는 있군요. 다음 생에 다 사게 됩니다. 빚진 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아시는 불자분들 중에 무슨 보증을 잘못 썼거나 사업을 하시다가 일이 잘 안 풀리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에 빚진 게 있어서 이번 생에 갚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이 지으신 그 업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생각해야 정신건강이라도 좋거든요. 예? 자꾸 그 돈 생각해야 가슴 아프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뭐 한 거, 빚진 거 이번 생에 갚았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삿된 음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건데 삿된 성관계를 맺지 말라. 쉽게 말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와 바람을 피지 말아라. 바람 피는 과부는 어떤 과부를 얻을까요? 전생에 바람을 많이 핀 사람, 청정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은 이번 생에 좋지 못한 가정 집안에서 태어난답니다. 집안이 항상 시끄럽고 화목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자꾸 막 여자한테 상처받을 일이 많거나 자꾸 집안에서 막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 사랑과 전쟁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예? 사랑과 전쟁 보면 막 별의별 막장 같은 이야기 펼쳐지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바람을 많이 폈구나. 전생에 카사노바였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광우스님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인과응보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이런 업을 짓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떤 과보를 얻을까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과보를 얻는답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였던 업의 원인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욕을 많이 하면 욕설을 많이 하고 욕으로써 다른 사람, 입으로써 다른 사람 마음을 꾹꾹 쑤시면서 아픔을 주는 사람은 항상 입병 때문에 고생한답니다. 항상 입병 때문에 고생한대요. 예? 입으로 다른 사람을 자근자근 씹었던 그 업의 과보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에 치과 갈 일이 많으신 분은 전생에 내가 욕쟁이였나 하고 또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순간 휘청거리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 자,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돼요. 알겠죠?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 술 마시고 막 주사 부리는 사람들 있죠? 네. 우리가 뭐에 비유하죠? 개 됐다 이러죠. 예? 예? 오죽하면 사람을 개에 비유하겠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항상 머리가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삼위율이 주석서에 보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계율서 있거든요. 삼위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똥물지옥에 떨어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머리가 항상 우둔한 과보를 얻는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아무리 외워도 외워져야 안 외워져요. 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 아프다.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잔 마셔야지. 음료수 딱 마시는 순간 새하얗게 잊어먹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저 머릿속에 아무리 공부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전생에 내가 무엇을 많이 마셨구나? 술을 많이 마셨구나 라고 또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요새 현대인들이 술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정신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기분 좋을 정도만 마셔라. 또 이렇게 요새 현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면 내가 무엇은 뛰어난데 몸이 건강한 거 보니까 살생의 업은 별로 없었나 보다. 예? 근데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긴 거 보니까 전생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다 등등으로 스스로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지은 업의 과보이다? 내가 지은 업의 과보이다라는 이 육도윤회, 윤회법과 인과응보, 인과법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의 이 윤회법과 인과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유하고 믿음이 생기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고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행복한 업으로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바로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산골짜기에 쌀이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불교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행복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행복과 불행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다? 행복을 선택하겠다. 행복을 선택했으니 나는 이제 어떤 업을 짓겠다? 선업을 짓겠다라는 수행의 종교, 수행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불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금 우리 지구가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인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 수많은 시간 전에 이 지구 말고 또 다른 세계에 부처님이 계셨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이 명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수많은 다른 세계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아난이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아난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난아, 내가 등줄기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 마을에 가서 등에다 바를 기름을 좀 구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이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때 우연히 광치라는 불자, 광치라는 남자 신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광치예요. 그래서 이 광치 거사가 아난 스님을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스님, 어쩐 일로 마을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슨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아난 스님께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광치 거사가 기쁜 마음으로
아난스님, 제가 부처님께 올릴 기름을 제가 공덕을 짚도록, 제가 보시할 수 있도록 저의 청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는 집에서 가장 집안에 귀한 기름을 가져와서 아난스님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갑니다. 그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직접 등에다가 기름을 발라드려요. 기름을 싹 발려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 예?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난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인데 부처님 등에다가 기름을 싹 발라드려요. 그 부처님께서 등에 기름을 바르고 개운함을 느끼십니다. 그 등의 통증이 사라지심을 느끼시고 광치에게, 광치야, 그대는 참으로 큰 공덕을 지었구나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 이 광치거사가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격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만약 저에게 부처님의 등에다 기름을 발라드린 이 공덕이 참으로 뛰어난 공덕이라면 바라옵건대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이 공덕으로, 이 선업으로 무엇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저의 이름 또한 제가 존경하옵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이름의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발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허락을 하시고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그 후로 광치는 죽은 뒤에 끝없는 윤회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지혜와 공덕과 선업을 지어서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2600여 년 전 인도에 태어나신 바로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2600여 년 전 태어났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량없는 다른 세상에 원래는 누구였다? 광치라는 이름을 가진 거사였는데 그때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등에다 기름을 발라드린 그 공덕으로, 그 자그마한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제가 무엇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면 엄청난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된다?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그마한 선업으로 내가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하나의 간절한 발언이 기름을 발라드린 그 자그마한 복덕의 힘으로도 능히 부처가 될 수 있었던 인연의 첫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인과응보가 엄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화내지 마시고 다음 생 미남미녀로 태어나셔야죠. 네. 그리고 복을, 선업을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예,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우와!